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의 장사되심. 이 예수님이 장사되신 이 기록은요,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사복음서에. 보통 사복음서에 보면 어떤 게 빠져 있고 어떤 데는 들어있는 어떤 이러한 하나만 기록되어져 있는 뭐 이런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동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뭐겠어요?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 고난 당하시다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잖아요. 그거 다 있어요, 그건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장사되심. 예수님을 장사한 사건이 나와요. 그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그까이 거 왜 나와요? 그렇죠? 십자가 부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되는 그 사건도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장사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뭐 이게 뭐 중요해, 십자가 부활만 하면 되지, 그렇게 휙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사복음서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문 5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할까요? 저물었을 때라고 나오죠. 저물었다. 자, 이 날이 어느 날이죠?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죠.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저물렀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무슨 요일? 금요일이죠. 예. 안식일은 무슨 요일? 토요일인데 안식일은 엄밀하게 따지면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은 금요일 저녁부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요, 금요일 해가 딱 떨어지면요 사람이 없어요. 길에 싹 없어요. 왜요? 안식일 지키려고. 그때부터. 그리고 토요일 해 떨어지면 바로바로 사람들 다 나와버려요. 다 나와요. 유대인들. 이게 뭐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물었을 때 이게 뭐예요? 안식일 됐다는 뜻이죠. 안식일 됐다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이 되는 거니까 안식일이 다 된 거예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싹 다 사라집니다.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가는 막 정죄당해요. 막 유대 사회에서요 쫓겨납니다. 무시당하고요. 우리도 그렇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에서 무시당하고 뭐 이러면 살기 힘들잖아요. 유대 사회도 그래요. 거기서 저 사람 안식일 범했어 이러면요 살기 힘듭니다. 그런 어떤 배타성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 어떤 그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렇게 배척하는 거죠. 이 안식일 때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 나타났냐면은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는 사실 어떤 이 지역이 잘 지금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고향 마하다임인가 하는 사무엘의 고향, 그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위치한 그 지역에 아마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마하다임 라요신가 그럴 거예요. 그 지역 사람이라는 거죠. 그 지역의 이제 이름은 뭐죠? 이름은 요셉. 요셉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뭐 철수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이름이 많은 거예요.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너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인데 앞에 또 뭐가 붙었죠? 뭐가 붙었죠? 부자래요. 부자. 이 중요하니까 붙인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부자도 말고 뭔 상관이에요. 근데 이걸 붙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좀 봅니다.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 요셉.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이제 있는데 그 사람이 왔대요. 누굴 찾아왔냐면요. 저는 문맥을 봐야 되는데 빌라도를 찾아왔어요.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 예수님을 사형언도 한 사람이죠. 이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이 안식일이 거의 다 됐는데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맞아요? 예수님의 제 요셉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제자 요셉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인정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인정. 성경은요. 인정은 왜 인정했을까요? 한번 그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아니게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자, 이 사람은 뭐라고요? 직업이 뭐라고요? 공회원이래요. 공회원이 뭐예요? 여러분 그 당시 공회원은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해서요 최고로 높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로 높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총괄하는 뭐 자기네들이 뭐 재판하고 법 만들고 집행하고 다 해요. 최고의 권력 기관이에요. 네, 굉장히 높은 그런 아주 그냥 소위 이제 이 사람 출세한 사람이죠.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잡아서 종교재판에서 넘겨서 사형을 언도한 그 공회원이 바로 공회가 여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종교재판을 먼저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아리마대 예수님 사형 선고 해갖고서 빌라도한테 넘겨준 이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시체 좀 가져가서 장사 좀 지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죽일 때는 언제고 죽일 때는 언제고.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 죽이는 것을 지지 않았겠죠. 진짜 절대 안 했겠죠. 그러나 모든 게 뭐예요? 다 다수결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 로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거기는 이제 뭐예요? 이제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제도화가 돼 있거든요. 그 영향을 여기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자 반대해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마 반대는 안 할지라도 침묵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좀 이렇게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사람이 좀 자신을 감췄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신을 감췄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안 그래. 이번에는요, 예수님 시체 달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요, 특히 십자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그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그 국가 어떤 그 뭡니까? 안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체제 전복, 그렇죠? 이제 뭐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십자형을 쳐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 큰 땅을 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겁을 줘야 되거든요. 체제 전복에 대해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은 이럴 꼴 나는 거야 하면서 하나의 본보기로 십자형을 하는 거거든요. 무섭게 공포 정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십자형을 당한 사람의 시체는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조사 뒷조사 다 해갖고서요.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이제 이렇게 북한 이런 관계된 사람 다 뒷조사하고 막 잡아들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옛날에는 뭐 2000년 전이 얼마나 철저했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번 걸리면 정말 예수님처럼 또 십자형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형을 당한 사람은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해골이 막 굴러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아골골짜기 그런 거잖아요. 해골이 막 굴러다니고 가족들도 못 건드려요. 가족도 같이 묶여 들어가거든요. 잘못하면요. 사상범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사상범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당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 내가 장사드려야 되겠다. 당당하게 그냥 아주 그냥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참 겁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요 쫓겨납니다. 그러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유대 사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배척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걸 다 이제까지 쌓았던 모든 걸 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짓을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도 그렇죠? 아멘. 그렇죠. 정신 차려보니까 그렇죠. 우리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또 왜 내가 왜 이러지? 또 세상 일에 묶여버리고 근심하고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런 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우리가 죄 씻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고 천국에 알곡되기 위하여 오늘도 준비하기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말 천국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나는 나라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되려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비록 그 사람은 부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부자의 어떤 그 편안한 어떤 세상의 안위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배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막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기도하면 성령 임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은요 구약시대 때도 임합니다. 그렇죠? 성령은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엘리사벳이 막 기도하고 막 성령이 충만했다가 나오잖아요.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했다가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은요 오순절 사건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 삼손이 성령이 충만해서 막 이렇게 그 적들은 블레셋을 막 무찌르고 막 그러거든요. 예?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원수를 사랑했던 거예요. 용서해주고요. 시를 썼던 거예요. 시편 말씀을 기록했던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 어느 시대 때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바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또 임하는데 여러분 오순절 사건 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시대 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게 없으면은요 정말 인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마귀를 못 이겨요. 내 본성도 못 이겨요. 오직 성령입니다. 주일날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던 임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모하죠. 안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쾌락에 빠져 살아버리죠. 요셉은 부자였지만은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누구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성경은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야.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 백성이다. 내가 이를 기뻐한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합시다. 네, 천국 소망해요. 이 땅의 일들로 인해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땅의 문제들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부자였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부자였지만 세속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대요. 너무너무 어렵대요.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부자를 다 탓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부자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 쓰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부자가 돼야 돼요. 성빈, 거룩한 빈자가 돼야 돼요.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합시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 보면요, 거룩한 부자들이 많잖아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딱 사도행전을 보면요, 여러분 거룩한 부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큰 일을 했는데요. 그렇죠? 루디아 같은 여자도 부자예요. 그렇죠? 다 부자잖아요.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정말 유럽 복음화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합니까? 그 여인이요. 예. 예. 물론 부자로서 타락할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됐기 때문에 교만해지고요.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아요.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 사모하면요, 부자는 부자대로 쓰임받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회원이라고 했었는데, 이 공회원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 예수 믿기 힘들죠? 맞아요. 정치인들 예수 믿기 힘듭니다, 진짜. 왜 그러냐면, 정치인은 더럽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일 더럽고 막 그런 게 바로 정치인들의 어떤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정치인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치의 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또 부자인, 이 돈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당당히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겠죠. 만약 이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빌라도 찾아갈 때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이 빌라도 같은 사람은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부자요, 정치인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쓰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높은 자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쓰실 수 있는 사람만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빌라도도 가져가라고 허락해 줍니다. 다 허락해 줘요.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인계해 갖고서, 안식일 날인데, 여러분 안식일 날 이러면 하면 안 되잖아요. 시체 만지면 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은 내가 욕을 먹더라도, 쫓겨나나 있더라도 이런 분은 내가 잘 모셔야 된다. 물론 아리마대 요셉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건 아직 잘 몰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하나님 보내신 분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것도 정말 벌받을 짓이고, 이분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놓는 것도 이거는 망할 짓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죽으면 죽으리 하는 마음으로. 왜? 이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성공과 그런 데 연연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망하면 망하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시체를 거둬들인 거죠. 안식일 날에. 그리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먼저거든요. 바위 속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뭐라고요? 가난한 자 부자? 부자라 그랬죠? 부자의 무덤입니다. 부자, 자기 무덤이에요.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모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돌을 굴려서 이제 무덤 문을 막은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부활절 이런 자 보는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 누구 무덤이었다 원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에요. 자기 무덤 미리 만들어 놓고, 우리 무덤 만들어 놓잖아요, 미리요. 그렇죠? 여러분들 미리 이렇게 해 놓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그럼 이 사람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무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 모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뭐예요? 누가 있어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러니까 나서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누가? 이 막달라 마리아. 그래도 참 대단하죠. 예수님 곁에서 그래도 막 도망치지 않고 제자를 다 도망갔는데 나중에 찾아온 제자는 요한이죠. 요한 찾아와서 요한은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그때 밑에서 이제 예수님 그 제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내 어머니 좀 부탁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다 도망갔어요. 요한도 처음에 도망갔다가 찾아온 거지 다시요. 그러나 이 여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고 계속 그 근처에 있습니다. 무덤까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걸 왜 기록을 했을까? 이거 왜 다 사복음에서 다 기록해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9절에 한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게요. 예수님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예언 쫙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부자가 누굴까요? 맞았어요.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이 예언을 성취시킨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부자에 의하여 이 시신이 인도되어져서 그분의 무덤에 장사되어졌다. 이 예언이 그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진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 이게요. 이사야서니까 한 500년 전에 그 기록이거든요. 500년 이후에 그걸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요, 이사야가요. 그래서 이걸 왜 기록을 해놨습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일단 1차 독자가 이걸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메시아로 보내주셨다. 이 예언을 성취시킴으로 그거를 유대인들에게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걸 특별히 기록을 한 거죠. 하나님도 이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나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그걸 보여주시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예언의 성취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복음서는 전체 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참 뭐죠? 이 여인은 십자가 밑에 있는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있잖아 밑에서요. 여인들 마리아. 그리고 장사 지낼 때에도 그 무덤가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처음 부활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목격자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참,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예요? 7 귀신 들렸었던 창녀잖아요. 그 당시 여자라고 하면은 좀 약간 그 소외 계층이잖아요. 거기다가 신분이 그렇다면 얼마나 참 무시당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어떻게 보면 지켜줬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참 아주 귀하죠. 그래서 참 우리의 어떤 그런 보이는 어떤 그런 강한 자만이 하나님 옆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하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하면 또 다 타락했던 것이다. 안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처럼요.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인계해서 정말 이렇게 모셔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성경이 일컬어질 만한 그러한 신앙의 인물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도 만약 이 상황이 되었다 한다면 2000년 전 이 상황이 되었다 한다면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인도받기 위해서 자신이 정말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말 불구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갔던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인계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처럼
과연 우리의 자리가 2000년 전에 만약 우리가 거기에 서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이런 찬송이 있죠? 이런 찬송이 뭐죠? 147장 찬송을 보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 십자가 달릴 때 많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 또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정말 신자, 얼마나 여러분 주님 보실 때 대견할까요? 우리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나에게 피해가 올 것 같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또 뭐 내가 잊고 싶지 않은 이게 딱 심리적으로,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내가 지켜드려야 될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이를 기쁘게 여기실까요? 우리 2000년 전의 그 상황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뭐 본문을 읽을 때 우리 보는 거니까요. 하나님, 나도 제자들처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처럼 주여 내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그래서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또 세상이 아무리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끝까지 지켜드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송 부르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다짐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47장 찬송하겠습니다.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는요 뭐죠?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곳이지요. 내가 거기 있으려면 나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위험한 곳이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제자들은 다 피한 자리지요. 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여인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도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항상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무조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만 지면 복일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다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가짜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여러분 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길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그 기도의 십자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진 만큼 뭐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갚아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 십자가 나는 스스로 홀로 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성령 충만하여 이 기도의 십자가 잘 지셔서,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지고 능히 잘 지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했던 들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잘 지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지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주신 십자가 잘 지고 가게 도와주세요. 주님 십자가 다닐 때 도망가는 제자가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켰던 이 여인과 같이,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이 제길 십자가의 길 제가 걷겠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죠. 아리마대 요셉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위험을 불사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는 거룩한 부자, 거룩한 여인,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